맞죠? 네. 몇 가지 뉴스 좀 전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요한 뉴스들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바티칸 공보실에서 나온 뉴스인데 교황 레오 14세가 언제든지 자신을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교황의 미련이 없다 그 말이죠. 교황직에 미련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교황의 그 옷을 그대로 그냥 본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그 외부 일정할 때는 입지만 평상시 때는 그냥 편안히 복장을 입고 그리고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사람들 식이경들 만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편한 직장, 편한 그 교황이 며칠 전에 자기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 쭉 원래 교황 조상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1800 몇 년도에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서 1902년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증조 할머니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대. 흑인 여자. 근데 그때만 해도 호적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백인으로도 기록되어 있다가 또 흑인으로도 기록되어 있다가 자기 가문이 그렇게 됐더구만.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대로 이제 기록 보존이 안 돼 있었나 봐. 그래서 이 교황 가정의 역사 내력이 불투명했었다는 거야. 불투명했다.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글을 써가지고 다 그걸 밝혔어. 추기경들한테 나의 조상이 어떤 역사를 거쳐 어떤 과거를 거쳐서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흑인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흑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야. 그 속에 그걸 다 밝히더라고. 그래서 참 웬만한 교황 같은 건 다 숨길 텐데 이 굉장히 솔직한 교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7월 16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를 발표를 했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를 당했다, 후퇴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모든 부정선거의 주범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중국이 그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인데 이 독살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살. 그래서 FBI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굉장히 그 친한파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친한파고 보수주의고 철저한 그 이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진 그런 그레이엄 상원의원인데 갑자기 이제 죽었어.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고 얼마 전에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세계 60개국의 대표들을 참가시켜가지고서 뭐를 했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척결을 위한 모임을 미국에서 가졌어. 미 동부에서. 그래서 60개국이 초청이 되어서 바로 이제 루비오 장관과 함께 모임을 갖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초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0개국의 초청 중에 대한민국은 초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를 배격하자. 세상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루비오 장관이 주관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회담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거기 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잡혀 있다는 거지. 잡혀 있다는 거. 중국한테 잡혀 있어가지고 이미 너희는 그렇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부 누구를 갖다 불러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서 빠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슬픈 일이고, 미국이 7월 4일날 독립기념일을 할 때 우리나라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 축하 행사를 일본에서 했어. 일본 내에서. 그런데 각 나라 유럽에서도 다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조용하게 독립을 했던 뭐를 했던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정치적인 지금 상황이고, 지금 중동의 전쟁 상황이 이란하고의 전쟁이 이제 또 이라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라크가 시아파가 많거든요. 시아파가 많은데 이 시아파가 그 미국하고 전쟁 선언을 했어. 전쟁 선언. 그러니까 이란하고 같이 이란 편이 돼서 전쟁 선언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전쟁이 확대될지 확전이 될지 이걸 지금 몰라. 그래서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이 합세돼서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대항한 전쟁을 만약에 벌일 경우에는 엄청난 큰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합니다. 큰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 3차 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여러 가서 트럼프 만나나요? 이번에 이라크 대통령이 만났죠. 네, 저는 만났는데 뭐냐면 이라크 대통령이 그 시아파 그 대장한테, 이라크 시아파 대장한테 너희가 한다면 이라크 대통령이 허락을 했어.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허가를 했어. 그러니까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아파 대장한테, 그렇게 이라크 시아파 대장한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아파끼리니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잖아. 이 시아파끼리는 그 종교적인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의 대립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 대립 속에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이라크 속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뉴스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그래핀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가 창립이 됐는데, 그래핀 스퀘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래핀이라고 알죠? 몰라요? 백신 맞을 때 백신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산화 그래핀이죠. 네. 원래 그래핀이라는 건 흑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연. 근데 흑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한마디로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그래핀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를 서울대 교수인 홍병희 교수가 이거 회사를 창립을 해서 대량, 이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울산에다가 지금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모든 깊숙한 곳까지 전부 다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뇌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의 뇌 속에 신경 조직 속에는 우리가 약을 먹잖아. 약을 먹어도 그 약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혈내장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 혈내장벽. 그러니까 약물은 전부 다 피 속으로 피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뇌로는 뇌의 기능 속에는 이 약물이 그 속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철내 장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딱 차단벽이 만들어져 있어. 약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차단벽을 허물어서 약이 뇌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래핀이야. 그래핀 물질인데 그것을 아주 예전에는 그 물질을 소수의 물질만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흑연에서 그걸 생산했는데 흑연을 통해서 이제 그 물질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흑연이 아니라 바로 메탄가스에서 그걸 추출해내는 그런 것을 방법을 구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해서 이제 메탄가스를 이제 메탄가스는 많이 있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불 키울 때도 다 메탄가스 사용하고 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바로 이제 그런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지금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약물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창조할 때 뇌로는 어떤 약물도 투입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혈내 장벽이라는 걸 딱 막아놨는데 왜 막아놨겠어요? 왜 장벽을 막아놨겠냐고. 뇌에다 뇌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뇌에 약물이 들어가서 뇌를 파괴시킬 수 있죠. 신경조직을 파괴시킬 수 있죠. 자기 AI 시대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 속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우리 뇌를 조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원래 우리 뇌에 어떤 물질도 약물도 침투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량 생산한다는 거야. 대량 생산. 그러면서 그 회사를 지금 바이오 그래핀 회사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바이오라는 것이 뭐야? 무슨 병에 뇌병, 파킨슨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런 병에 바로 신약을 제조하는데 그래핀을 사용합니다. 신약을 제조한다는 목적으로 그래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신약 제조에 그래핀을 사용한다면 파킨슨병이 걸렸던 사람들인지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를 걸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만약에 그런 것이 열려서 그 약물이 들어가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고 파킨슨을 치료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겠죠.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소홀하겠죠. 요새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물질이 그런 목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물질이 우리 뇌를 조정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뇌로 들어가서 신경조직과 뇌의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우리를 조정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차단벽을 허물고 그것이 우리를 침투해서 뇌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바뀌는 거죠. 마귀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힌다. 앞으로 백신을 맞힌다고 하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백신을 맞힌다고 하는 조건을 걸고서 아마 그래핀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첫째로 여러분들이 방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당하는 거지. 모르면 당하는 거지. 이런 기술이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어느 나라도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발견하지 못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발견했으니까 지금 이것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지만은 우리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맞아서 뇌가 파괴되고 뇌가 조정당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입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어떤 결론을 가져오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원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바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현상이다.
오늘날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지금 울산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중에는 히브리 대학교 구약학과 교수인 엘리야후 코엔이라고 하는 교수하고 텔아비브 대학교의 미리암 레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2024년도 4월달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고학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세미나를 열면서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침이 시작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침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23년도 봄에 이스라엘의 비밀 서버에서 바로 발견한 문서들을 통해서 동쪽이라는 나라가 동쪽에 해 뜨는 곳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딱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해 뜨는 곳으로 동방에 해 뜨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몸 때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최고죠. 최고 기분이 아닌데 최고 기분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 머리로 그 기술들을 만들어내잖아. 요새 많은 것들이 새로 개발되고 새로 발명해낸 것들이 엄청 많아 한국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과학적 머리가 아주 그냥 월치월장 지금 뛰어나고 있어. 엄청나게 지금 머리 속도가 일본은 저리 가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한국은 머리 두뇌가 하나님이 그렇게 발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발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부정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부정한 것으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걸 적어놨는데 사울 왕이 시작될 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12지파의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충이라도 이 역사를 구약 사무엘 상서부터 사무엘 하로 인해서 또 열왕기상 열왕기 하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의 왕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 역사들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왕 때 무슨 일이 발생했고 무슨 일이 어떤 왕 때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대충 정확하게.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이 시작된 것이 사울 왕이죠. 네. 사울 왕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요? 정확한 연도는 없어요. 정확한 연도는 없는데 대충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역사학적으로 이거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11세기경이라고 11세기경 11세기경이니까 BC 11세기경이니까 뭐냐면 한 BC 몇백 년 천 몇십 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00년이든 300년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순서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 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지만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네. 버림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둘로 나눠지죠. 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 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그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두 세계로 지금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죠. 이런 나눠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쪽, 한쪽은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과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쪽, 이게 둘로 양분되죠. 네.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같이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 다음에 어떤 왕이 나와요? 르호보암 다음에 이재명이 나와요? 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나오죠? 아비암 왕이 나오고, 아비암 다음에는 누가 와요? 아사왕. 아사 알죠? 아사왕은 뭐 한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자기 태우, 자기 어머니가 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자리를 패하죠. 네. 그 정도로 자기 어머니까지 우상 생기는 것을 그렇게 알고서 폐위시키는 그런 담대한 그 왕이었어요. 아사왕. 그 다음에 아사왕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사밧이죠? 아사왕 다음에 여호사밧이 등장하고, 그 여호사밧의 문제가 뭐예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혼을 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여기서 여호람이 나오죠. 아들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맡게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에 재앙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람이 나오고, 여호람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하시아가 나오죠. 여호람 다음에는 아하시아 다음에는 여자. 아달랴가 나오죠. 아달랴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 여자가 바로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다 죽음을 당하죠. 누구한테 죽음을 당해요? 예후한테 죽음을 당하고 나서 발딱지가 치밀어 오르니까 아하시아에 관계된 적을 다 죽여서 이때 이제 아달랴가 6년 동안을 유다 땅을 통치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달랴 다음에 나오는 왕이 요아스죠. 그 요아스를 갖다가 이 아달랴가 이 왕들을 죽이는 그 틈에 요아스라는 아들, 어린 아기를 갖다가 성전에다 숨기죠. 그래서 숨겨서 6살 때 등장을 하죠. 6살 때 다시 나오죠. 그래가지고서 요아스가 나오게 되고, 요아스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아마샤가 나오죠. 아마샤가 나오고, 아마샤 다음에는 우시아가 나오죠. 아마샤 다음에는 우시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시아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요담이 나오죠. 요담. 그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나오죠. 이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왕 중에 하나죠. 우상을 섬기고
그 애들 갖다 불로 지나가게 하고 별짓을 다 한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아주 경록해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이죠. 근데 아하스 왕 속에서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죠. 이스라엘 유다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죠. 이런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고 히스기야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므낫세죠. 므낫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다 왕들 중에서 므낫세하고 아하스가 가장 폐역한 왕이었죠. 히스기야를 가운데다 두고 그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최고로 악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왕들이에요. 이 므낫세는 55년간을 통치했어요. 유다 땅을 55년간을 통치하면서 가장 악랄한 짓을 한. 그리고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신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운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운 다메섹의 신을 갖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등장하고 므낫세가 나온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누구예요? 아몬이 나오죠? 아몬 다음에는 요시아죠? 요시아 다음에는 누구예요? 여호야스. 그리고 여호아스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김이죠. 그 다음에가 여호와김이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죠. 그래서 유다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 신명의 왕의 이것이 끝이 나죠. 이 끝이 나는 시드기야로 끝이 나는 것이 BC 586년이죠. BC 586년에 유다는 끝이 나죠. 그래서 이런 계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 계보를 알고 있으면 이 성경 구약의 전체가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유다 시대가 이런 왕들로 인해서 진행이 됐구나. 이런 왕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는 가장 그 유다 땅의 그 악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연혼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사벨의 딸이죠. 이 아합의 왕인 이세벨의 딸인데 이세벨은 어디 여자예요? 이세벨이 어디서부터 시집 왔어요? 엣바알의 딸이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의 그 뼈가 깊이 박혀 있는 그러한 가문의 딸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니 그 속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아합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흡수를 해서 연합을 하면 바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사밧은 좋은 뜻을 가지고 연합을 한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연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합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 아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가족을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유다의 왕가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거죠. 이걸 끊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걸 만약에 여기서 아달랴를 통해서 시집온 아달랴를 통해서 여호람의 신부를 부인인 아달랴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사단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왕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단의 교묘한 전략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의 좋고 선한 뜻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선한 뜻 속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딸들이나 아들이 결혼한다고 쳐봐. 결혼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저쪽 집안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뭐로 안 믿는 여자예요.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집안인데 내가 그 딸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믿어요, 안 믿어? 오히려 하나님 믿던 사람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그런 계략 속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를 변화시킬 수 있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악한 사람들을 교회에다 들여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사단은 또 반대로 뭐냐면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사단 쪽에서는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를 전부 다 무너뜨릴 거야. 파괴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그래서 여호사밧이 바로 이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을 하면서 아합과 같이 어디로 가요? 네?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가지요.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아합이 제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수긍을 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죠. 근데 아합이 무슨 꾀를 써요? 옷을 바꿔 입죠. 그렇죠. 자기는 왕복을 벗고 양복을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하고서 왕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호사밧을 근데 아람 사람들이 왕에 대해 집중해라.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집중해라. 그에게 죽여라.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왕 보니까 왕이 아니고 이 아합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활을 쏠려다가 쏴야 안 쏴야? 안 써요. 안 쏘지요.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쏜다고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열을 뚫고 나가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네. 자기는 꾀를 쓴 거야. 지금 아합이 자기 대신에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죽이는 꾀를 쓴 거야. 항상 사단은 이런 꾀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사단의 사람들은 항상 머리를 뒤통수 칠 각오 생각을 하고서 꾀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사람 접촉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우리를 한마디로 때려잡을 우리 갖다 엎어버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형제들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형제들이 6명 있었는데 6명의 형제 다 죽죠. 네. 다 죽어요. 죽고서 이제 바로 이 아달랴가 다 죽이고 또 형제들까지 그 밑에서 난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유다 지파의 왕의 씨를 말려버리는 겨우 한 사람 살아남아서 바로 이 요아스를 갖다가
그 이제 왕의 그 여호람의 누이였던 그 이제 저 여자가 이 도피시키죠. 네. 도피시켜가지고서 겨우 성전에다 이제 숨기죠. 네. 그러므로 해서 겨우 살아난 아이가 요아스인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서 벌어지듯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이 왕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이 사단의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라합하고 결혼을 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하고 라합하고 결혼을 하고 또 뭐야? 우레아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죠. 전혀 그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상대들이야. 보면은 왜냐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통한 여자야. 이런 상태에다가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게 개의치 않아.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보거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관계 안 하지. 하나님은 관계를 안 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되는 거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계속해서 그 과정을 루시라는 여인도 그래서 모압 여자도 바로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것이 다 그런 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대표적인 네 여인이 들어가 있잖아. 네 여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윤리 도덕적인 것에 갇혀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 쪽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하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달라요. 우리 뜻은 누구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뜻은 뭐야?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뜻은 뭐야? 인간의 생각은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속에 만들어진 뜻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 있는 생각과 모든 뜻이 전부 다 사단이 여러분 속에 넣어준 거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살아왔어?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오는 거야. 그것이 세상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의 생각이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만들어진 그런 의식과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바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고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고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 양심이 내 윤리 도덕이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되면 내가 만약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욕할 텐데 이런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고정적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잡혀서 매여서 눌려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 왕의 계보를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어 왔구나. 이러한 왕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여로보암 나다. 나답이죠. 나답. 그 다음에 바사. 바하사죠. 바하사 다음에 엘라. 엘라죠. 엘라. 이 엘라라는 왕은 7일밖에 왕노를 못했어요. 7일. 일주일. 7일 동안 왕노를 하고서 지금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엘라라는 왕은 스스로 자결했어. 스스로 자결했어. 그래서 7일밖에 왕을 못했고, 엘라 다음에는 누가 와요? 시무리. 시므리죠. 그 다음에 우물. 오므리죠. 시므리와 오므리. 요 시대까지는 여로보암서부터 오므리 6년까지는 뭐냐면 여기서 어디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북이스라엘의 핵심 도시가 요 시대까지는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여로보암도 또 오므리의 요 중간 시기까지는 어디였냐면 디르사였어서 디르사였어서 이 디르사라는 것이 사마리아 아래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사마리아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디르사인데 그 디르사가 바로 요 시대에는 디르사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므리서부터 오므리 왕조서부터가 핏줄이 이제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이. 그러면서 이 시대부터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역대 왕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왕들의 이름을 알 때 왕들이 어떻게 지금 한 명 한 명 지금 진행돼 갔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알 때 바로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에서부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생각이 나야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합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아하시아죠? 7일 통치했던 사람이 시무리 아니에요? 시무리? 엘라가 아니고? 시무리죠. 네. 시무리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시무리야. 네. 그 다음에 아합의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이고, 이제 가장 이스라엘에서 사건이 많았을 때가 바로 어느 때 아합 왕은 당연히 그렇죠. 네. 아합 왕은 가장 폐역한 왕이죠. 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도 등장하는 거죠. 네. 갈멜산 사건도 등장하죠. 네. 이 아합 왕 때 바로 이제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도 생기는 것이고, 아합 왕 때 바로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나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는 것이고, 네. 전부 다 아합 왕 때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아합 왕 때 비로소 저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명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네. 내려와서 아사셀을 세우라, 예후를 세우라, 엘리사를 세우라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합 왕 때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사건 중에 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사건 있어요? 무슨 포도원 사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아합 왕 때 벌어지는 거죠.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그 나봇을 갖다가 그 괜히 덤태기 씌워서 죽이죠. 그래서 그 바로 우상을 섬겼다, 왕을 욕했다 그래가지고서 죄를 더 덮였어서 그 나봇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면서 욕심이 있어서. 여호람이 등장하고 여호람 때 이제 여호람 때 여러분의 여호람 왕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나타나는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사건들.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여호람 왕 때 가장 사건이 많았을 때가 여호람 때야. 여호람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아만 장군의 치료하는 것도 생기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을 둘러쳐가지고 문둥이 4명이 가서 그 아람 왕의 그 진영에 가서 그걸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문둥이가 갔다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고하잖아. 네. 이런 것도 생기고 전부 다 그런 사건들이 전부 다 여호람. 여호람 왕 때 생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여호람 왕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여호람 왕 다음에는 예후가 등장합니다. 예후. 네. 예후가 왕이 됩니다. 아셨어요? 네. 예후 다음에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 다음에는 요아스. 그러니까 여기도 요아스가 있고 이쪽에도 유다 왕에도 요아스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요아스 왕이 있어요. 요아스가 있고 요아스가 있고 요아스 다음에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 다음에는 스가랴가 왕이 되고 스가랴가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스가랴 다음에는 살롬이죠. 살롬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문하임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히야, 그 다음에 엘라죠.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죠. 요새, 호세아와 함께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이때 끝나는데 호세아 때가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압수르에 맥혀서 바로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족은 어떤 것이 계보를 통해서 왕족의 자식이 계속 연결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족은 계속해서 서로 한마디로 빼앗고 뺏는 왕족 계속되는 거예요. 네. 죽이고 뺏고 이런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잡탕이죠. 이스라엘 왕족은 잡탕이야, 잡탕.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뺏어서 죽이고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바로 단하고 어디죠? 베델이죠. 네.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을 막기 위해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이제 금송아지 걸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바로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원하는 사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게 이거는 개판이죠, 개판. 네. 그런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 제사장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마디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모든 이 북이스라엘을 출발하는 시점에 가장 그 우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 개념을 심어준 이런 왕으로서 여로보암과 아합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다가 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쉽죠? 뭐 역사. 옛날에 작년에 해봤는데 정신이 없어. 다시 봐야지. 하나하나 다 찾아야 지울 거예요? 아니 제가 줄게 나누세요. 다 문제고 카톡에다 올려놔드릴게요. 어디가 안 보이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통전적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좁은 그 협의를다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의 왕의 그 역대 지략이죠. 그걸 갖다 쭉 보고 이스라엘이 그 왕의 그 예고를 쭉 보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구약의 모든 저 사무엘 하서부터 뭐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39권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24권이 바로 이것에 마실 의해서 거야. 쓰여지는 거예요. 마실 거야. 안 나오셔서 지우셔서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끝까지 나오고. 아유 착. 카톡에다 올려놔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잊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이런 것들을 단답형식으로다가 알게 되면은 금방 알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연결해서 어떤 기록으로다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역사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 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약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신앙을 할 때 가장 핵심과 기본과 근본이 뭐예요? 신앙을 할 때. 네? 여러분이 신앙 다 그동안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 신앙을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 본질, 기본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든지 세상 만물도 다 그래요. 본질이 있고 근본이 있죠. 그럼 여러분 사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거지 누구 옆에 사람이 가족이라도 남편이 자식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뭐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멋있는 존재냐, 잘난 존재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냐, 똑똑한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로 악한 존재다, 잘못된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길 원해요? 잘난 존재로 나타나고 보이길 원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나를 볼 때 우리는 나는 잘났어라고 남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관점과 시각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기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여러분 속에 멋있는 게 있어요? 잘난 게 있어요? 똑똑한 게 있어요? 뭔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제로야 제로. 무야 무. 이 세상에 한마디로 대통령도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 못났다 편을 가르고 자기 경중을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망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망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자기 피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를 바라볼 때 다 죽어가고 있거든. 멸망당하고 있거든. 그것도 누구한테? 사단한테 속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다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대단한 십자가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바로 너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 사람, 내 존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과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죄야 악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는 무슨 죄 짓는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서 죄악이 아니야. 뭐가 죄고 악이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야.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고 악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것부터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것부터 떠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생명의 장소로부터 우리가 배제가 되어서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죄고 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는 바로 이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한 사단이 놓은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교회에서 살다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그래서 매일 숨어서 하고 장로가 됐어도 숨어서 하고 몰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저 로마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허가했던 그 로마 황제가 뭐라고 그랬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 예수를 영접하고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랬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눌러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걸 거역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쯤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죽을 때 세례를 받은 거야. 죽을 때. 죽을 때가 안 온다.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고 살다가 그런 사람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평상시는 지멋대로 살고 싶을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죽을 때쯤. 여러분 그거 구원 될까 안 될까? 근데 우리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 천국 갔다 그러잖아.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를 믿어요? 예,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영접됐대. 여러분 예수 영접이 그런 거예요? 예수 영접이라는 게 뭐야? 예수 영접의 의미가 뭐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와서 그것이 내 심령에 박혀야 되는 거야. 아, 예수가 그래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물과 피를 받아들이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나는 거로구나. 이것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내가 그것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나 권사가 가서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없어서 아멘 아멘 그걸 영접했다고 하니 그래서 하늘나라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 속임수지. 그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바로 심령의 인을 쳤다는 소리예요. 인을 쳤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다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갔다 그런 말을 흔하게 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뭐하라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맞습니다. 어? 멋대로 살다가 먹고 마시고 멋대로 즐기고 살다가 그냥 갈 때쯤 돼서 예수 믿는다 아멘 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죄와 악이라는 것이 타락을 더하면서 우리 안에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사람 속에, 존재 속에. 의식 속에, 존재 속에, 이 속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실체, 죄와 악이라는 실체,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와 악이라는 실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넣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갖다가 여러분 안에다 넣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 멀리할래. 하나님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띄어내린 거예요?
뛰밀어서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다가 나와 분리시킨 거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 사단이 우리 안에 뱀이 들어와서 뱀이 우리의 의식 속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나님을 떼어밀게끔,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이렇게 우리 안에 의식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사단이 일을 한 거예요.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의식 속에 이미 사단이 우리의 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구야? 하나님과 사단이야. 하나님과 사단만이 여러분의 의식을 조정할 수가 있어. 영과 혼과 모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을 조정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이 하나님의 신 아니면 마귀의 신, 사단의 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식을 바꿔놔버렸어. 의식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준 하나님과의 이별이야, 분리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한테 분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당시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동산이야.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거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뭐야? 천혜의 한마디로 아름다우면서 한마디로 뭐가 통하지 않는 전혀 어떤 사단과 세상의 것이 역사하고 통하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라는 거지. 그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것 속에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을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면서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자기를 찾는 의식을 넣어준 거예요. 자기를 찾는 의식을 넣어주고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멀리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통제를 받아.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잖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그렇게 어려워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 어려워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법을 지켜야죠. 교회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랜 동안 이 말씀 속에 속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서 익숙해지고 이것이 숙달이 되고 이것이 이제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당연히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편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인간 속에는 사단이 넣어준 그 의식이 나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의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죄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죄악적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제약할까 안 할까? 네? 하나님은 제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내두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들이 제약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방인의 개신교에서도 개신교 안에서 교회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안에서 교회법을 지키고 매일 그 안에서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들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것이 너무너무나 어렵고 처음에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제약과 틀과 방식과 이런 것들이 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굉장한 나를 제약한다고 하는 의식이 딱 잡혀져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떠는 멀리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 빛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하잖아. 모든 것이 다 뻔하게 보이잖아. 그렇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빛을 멀리하잖아.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어둠의 세력이 장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빛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빛 가운데서는 자유롭죠. 마음대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편하지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겠어요? 굉장히 더듬더듬거리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바로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이거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인간들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빛이 있다면, 빛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런 속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데 그것에 적응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듯이 우리는 바로 사단이 넣어준 이런 죄악 가운데 사단이 넣어준 의식 속에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죄악을 받아 행동의 모든 말의 행동의 모든 것에 이렇게 눌림을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야. 생각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죄고 그 생각 자체가 어둠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인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깨끗한 존재라고 볼 수 없죠. 환한 존재라고 볼 수가 없죠. 인간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저런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인간 속에 저런 의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각가지의 생각, 각가지의 의식. 어떤 때는 선한 의식, 선한 생각, 어떤 때는 악한 생각, 어떤 때는 정말로 누굴 죽이고 싶어하는 사망의 생각, 멸망의 생각, 또는 가증한 생각, 거짓의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있지 인간 속에는. 그렇죠? 그것이 환경과 때를 만나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것이 잠시 숨겨져 있을 뿐이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속에 다 담겨져 있죠. 네. 그게 인간이 우리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 속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머리서부터 손끝발까지 전체 다 차려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짐승 들어있죠. 그래 안 그래요? 방주 속에 왜 짐승을 놓겠어? 온갖 피조물의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우리 안에도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네. 여러분 속에 양 같은 양은 순한 성품이죠. 그 양 같은 성품이 있을 때는 순한 척, 그리고 뭔가 조용한 척, 얌전한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돼서 환경이 됐을 때 그 양이 만약에 염소로 바뀐다면 염소가 나타날 때 되면 염소는 뭐예요? 들이받는 거죠. 들이받는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뱀 같은 성품, 가증스러운 성품, 간교한 성품, 또 뭐 별의별 성품이 다 있어 인간 속에는. 거짓을 일삼는 성품, 뭐 사자같이 왁하고 일어나는 성품, 혈기, 그래서 분노 이런 것들이 치솟아 오를 때는 그 삶이 우리 어때요? 분노, 혈기가 치솟아 오른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정상적이지 않잖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사람 죽일 듯이 그러잖아.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짐승이야. 호랑이 같이
그 사자 같은 짐승이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잠시 숨겨져 있고 안 나타날 뿐이지 기회 환경이 되면 그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표현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온갖 하나님의 방주 안에 짐승을 넣어놓으십니다. 나는 이런 짐승이 없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어린 아이서부터 늙은 오늘 내일 죽은 노인네까지 다 있다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죽을 노인네도 지금 오늘 내일 한 주인 노인네들도 뭐가 있어요? 성깔이 있죠. 고집이 있다니까. 성깔이 있고 고집이 있다니까. 자기 방식이 있고. 그런 게 왜 있어요? 그게 그 속에 있는 짐승의 성격이야. 짐승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속에 우리를 나를 방주로 비유하려니까 방주로. 다른 것을 비유하지 마. 방주 속에 왜 짐승이 온갖 짐승을 다 집어넣고 방주 속에 같이 갈까? 방주가 온전하게 배 물에 떠 있는 것도 3층의 노아의 의로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운 영은 바로 이 속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심령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이 소통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짐승들도 내 속에 있는 성깔도 분노도 혈기도 다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통하고 우리 의로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속에서 사자도 호랑이도 짐승도 뱀도 쥐새끼도 별개 다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정신병. 우울증, 정신병, 자살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짐승이 일으키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는 생명이라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피가 이런 것을 씻기 나가게 한 거죠. 피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는 사망의 피, 짐승의 피, 사망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피를 예수님의 피가 덮는 거예요. 그걸 도말시키다 그래요. 도말. 페인트 여기가 뭐가 글씨가 써 있고 뭐가 이렇게 저거 하는 티가 나면은 다시 페인트 바르면 도말되잖아.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 예수님의 피로다가 여러분 피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피를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죽음의 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피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내 피가 깨끗해져서 내 피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찬송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내 피가 깨끗해졌어. 그게 아니야. 내 피가 깨끗해지는 법은 없어. 내 피는 여전히 사망의 피야. 죽음의 피야.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피를 받아들여서 그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를 덮었잖아. 부끄러움을 덮었죠. 무화과 나무는 찢어져서 다 이제 없어질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해. 가죽옷이라는 것이 바로 양의 가죽을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갖다 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가죽으로 다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범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악의 피를 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DS라고 그러는데 딥스테이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피를 피가리라고 합니다. 피가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의 피가 보이지 않게 예수의 피를 도말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쓰니까
내 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인 내가 보이거든. 음. 예수의 피로 덮여진 여러분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을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딥스테이트라는 거 알죠? 네. 저 세계의 지금 모든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힘가진 정치자, 권력자, 경제자 모든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야. 모든 세상의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DS라고 그래. DS.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해서 피를 가려서 피가리를 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들 스스로 영생을 하려고 그러잖아. 영생을. 생명을 연장하려고 피가리를 하는데 누구 피를 가지고? 애들 피를, 애기 피를 가지고. 어린애들, 대여섯살, 네다섯살, 세네살, 대여섯살, 학교도 안 가는, 유치원도 안 가는 그런 애들, 이 납치에다가 그런 애들 피를 뽑아서 걔들 죽여서 걔들 피를, 그걸 뭐라고 만든, 그 피 이름이 뭐야? 아드레노크롬이죠.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는 약을 피로 자기들이 영생하는 피다 만든 피가 있어. 그 피를 갖다가 자기들에게 눈으로 인해서 피가리를 한다 그래. 피가리. 여러분 몸속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5리터의 피가 있어야 돼. 인간에게 5리터. 그 5리터의 피를 어린아이 몸속에서 뽑으려면은 몇 명을 잡아야 돼. 애들 몇 명을 잡아서 5리터 피를 만들어. 피가리를 등록하면서. 내가 볼 때는 5리터의 피를 만들려면 아마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피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10명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피를 뽑아서 그걸 다 아드레노크롬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내 피를 놓고 내 피를 뽑아내고 그들 피를 집어넣는 거죠. 혈액형이 맞는 피들.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것이 오늘날 딥스테이트들이 하는 일이야. 그것이 먼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과거 100년, 200년 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 사람이 가장 살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어떻게 하면 장수 사나? 그래서 요새 의학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그거 약 만들어내냐고 지금 문제의 연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새는 뭐 150살까지 산다, 얼마까지 산다 그런 말이 막 나오잖아. 인간이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좋아지고 그러면 돈이 있고 그러면 가장 원하는 세계가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영생을 가장 원하는데 그 오래 사는 영생이 어디서 오냐?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피가림을 했지. 우리는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겐 사망이야 죽음이야 영생이야.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죽어도 사는 게 우리야. 죽어도 영생하는 게 우리야.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그 부활의 영을 가지고 영생하는 몸으로 변할 거야. 아멘? 근데 저들은 예수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저들에게 영생은 꿈도 못 꾸고 저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서 죽을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영생의 꿈을 꾸는 거지. 영생의 꿈을. 그걸 갖다 죄 없는 애기들 피를 뽑아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내 몸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영생을 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짓들을 세상에 그 끔찍하고 악한 짓들을 지금 한마디로 이 벌겋게 대낮에 눈뜨고 있는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저 돈 많은 자들의 행태라는 거지.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는 그 삶의 최고의 것이 영생이야. 영원히 산다는 거. 그럼 지금 여러분 모습으로 살면은 기뻐야 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 기뻐 슬퍼. 여러분이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 산다면 영생한다면 그 영생할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생할 때는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바뀐다니까. 아멘. 그때는 주름도 없어, 머리 신 것도 없어, 머리 빠지는 것도 없어요. 아멘. 어? 전혀 얼굴이나 눈이나 이런 목이나 이런 데 주름이 없다니까. 아멘.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가 당신을 볼 때도 당신이 나를 볼 때도 누굴 보더라도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할 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냐. 그러겠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얼굴이 반쪽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찌그런 망통이고 화재를 당한 사람 얼굴이 그을른 사람도 있고 머리가 하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영생을 한다면 그런 영생의 세상은 아마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